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또 잠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문제는 카톡에 올려드린 대로 카톡에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가서 말씀을 전체를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미가서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보면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나오죠.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했는데 누가 여호와 같은가? 아니면 여호와 같은 자 누군가? 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거의 선지자 이름이 거의 사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또 이름과 이름의 뜻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같은 자 누군가? 누가 여호와 같은가?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한 이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요. 미가 선지자는 어떤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말씀을 전했나요? 미가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 왕들의 이름이 곧 그 선지자의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있고요.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왕이 어떤 왕이었고 어떤 상태,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가는 어느 시대에 어떤 왕들이 다스린 시대에 말씀을 전했나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래서 남쪽 왕 이름이 나와 있죠. 요담의 아버지가 우시야죠. 그래서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악한 왕이죠. 이게 남쪽 유다 중 왕 중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가 선하게 정치를 했지만 마지막에 타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타락하게 되고 이 히스기야 때 북쪽이 멸망을 받습니다. 호세아가 마지막이죠. 그래서 북쪽은 멸망했고 남쪽마저도 거의 멸망 직전에 타락한 그런 상황에서 미가가 남쪽과 북쪽을 향해서 말씀을 외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미가 선지자는 북쪽과 남쪽을 동시에 쳐서 외친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던 북쪽의 수도와 남쪽의 수도는 어딘가요? 그 당시에 말씀을 전했던 그 중심지죠. 이 선지자들 중에서 북쪽과 남쪽을 동시에 외친 사람은 미가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거의 이제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요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 남쪽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같은 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는 있지만 남북을 동시에 외친 사람은 미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요,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래서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도 있고 제일 욕심도 많고 제일 교만하고 제일 타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사마리아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히 권력층들, 힘을 가진 사람들,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 여기지 않았던, 그래서 이 백성들을 돌봐야 되고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착취하고 악을 행할 때 그 이제 지도자들, 악한 자들을 쳐서 외친 사람이 바로 미가 선지자라는 것, 그런 상황과 분위기는 좀 알고 이 미가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빼앗아갔나요? 거기 미가서 2장 1절 2절에 보시면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은 무슨 내가 악을 행할까? 누구 것을 빼앗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강탈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밭을 탐을 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집들을 탐을 내고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업들, 그들의 산업을 강탈했다. 이게 주로 이제 예, 대기업의 돈 있는 사람들, 권력층들, 정권의 힘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를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죠. 입으로는 공의, 입으로는 정의, 입으로는 백성들 외치지만 뒤로는 백성들 것을 빼앗고 투기를 하고 권력으로 다른 사람 것을 강탈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당시의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욕이라고 싫어했습니다. 욕하는 말을 끝이라 이러면서 그러면 그들이 어떤 예언을 할 때 좋게 여겼나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치면 자신들을 책망하는 말이기 때문에 욕하는 말을 그치라 하면서 설교를 못하게 하고요. 어떤 말을 듣기 좋아했나? 이 선지자들이 술이나 또는 포도주나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면 저 사람은 선지자라 그러면서 그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주로 권력층들에게 바른 말 하면 입을 막게요. 입을 막아버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고 아멘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백성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 시대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6번, 당시에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은 백성을 양으로 비유한다면 어떻게 잡아먹었나요? 목자가 양을 키우고 돌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비유하고 또 백성들 양이라고 비유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잡아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처음에는 가죽을 벗기고 털을 다 깎고 가죽까지 벗겨버리고 살을 뜯어먹고 나중에는 뼈까지 삶아 먹었다고 돼 있어요. 뼈를 냄비나 솥에 넣고 삶아 먹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완전히 이제 착취한 거죠. 빼앗은 거죠.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꼴을 먹고 양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봐준 게 아니고 도리어 양들을 다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먹어버린 거죠. 원래 이제 목자는 양을 잘 돌보고 평안하게 이렇게 살도록 보호해주면서 양털을 깎고 젖을 짜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예 잡아 먹어버렸다. 그렇게 비유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우두머리들은 지도자들이죠. 무엇을 위해, 제사장은 무엇을 위해, 선지자들은 무엇을 위해 사역했다. 그렇게 책망을 하죠.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해서 예언을 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쳤다, 사역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들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물질을 따라간 거죠. 뇌물을 받고 싹스를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입에 이렇게 물 것을 주면 뇌물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물 것을 주지 않으면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물질을 위해서 사역했던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미가는 끝날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면서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시온에서 나온다 그랬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나중에는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미가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나중에 이사야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은 무너지게 되겠지만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되겠지만 이방인들이 나중에 결국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을 미리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다. 너희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제사장 나라, 다른 나라를 구원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나중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미가 선지자는 진짜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은 어디라고 말씀하나요? 그 당시에 왕들이나 권력층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목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 진짜 왕, 진짜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예언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고 그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들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을 때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를 출산하게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별을 연구하는 이 페르시아의 학자들이 그 왕이 태어나는 목성과 금성을 오가면서 이제 별들이 왕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이 별들의 움직임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표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알아보는 박사들이 그 별을 확인하면서 메시아를 찾으러 왔을 때 헤롯 왕을 통해서, 학자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 된 겁니다. 별들을 통해서 동방에 있는 이방인의 학자들을 통해서, 또 헤롯 왕을 통해서,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확실히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해 놓은 거죠. 그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렇게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을 나중에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페르시아 이방인의 학자들을 통해서, 또 별들의 이 움직임은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시점을 맞추셨고, 이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시점까지,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 그걸 확인하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는, 진짜 왕은, 진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미가서 6장 8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미가의 핵심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한번 변론해보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하면서 내 백성과 내 백성 되기로 언약하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죄인을 구원하기로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어긴 거 아니냐, 내가 잘못한 게 뭐냐 하고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게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순양과 기름으로 예물을 드릴까 하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걸 구약의 황금률이라 그래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정의를 행하며, 정의라는 게 바른 삶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정의를 행하며,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미가 선지자가 깨닫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물질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의 표로나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원하는 게 뭐냐?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영역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만나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부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늘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동행이 뭐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그게 어렵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이게 미가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시대를 막론하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든 아니면 교회의 성도든 아니면 우리 직분자든 간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느냐. 이게 신약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종말까지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11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율법을 행하기보다 무엇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 게 아니고 오므리의 율례 그리고 아합의 집의 예법을 따라갔다. 이 오므리 왕조를 여러분 아셔야 되죠.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고 백성들에게 그걸 섬기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므리의 율례라는 것은 우상을 따라가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의 예법이라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엄행을 한 거예요. 엄행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온갖 부정한 것이 다 나왔던 거죠. 이런 것을 그들이 따라갔다. 하나님 법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세상의 법, 우상의 법, 세상의 율례를 따라간 사람들이 되었다 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째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곱에게 무엇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도했나요? 야곱에게는 성실을 더하시며 또 아브라함에게는 인애를 더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이 성실함이란 단어가 원래는 에무나 믿음이란 단어예요. 성실하게 가는 거 그게 변하지 않는 그걸 믿음을 의미하거든요. 이걸 믿음이라고 우리가 번역해 놓은 것이 이제 구약에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걸 성실함 또는 변하지 않는 것, 진실, 진리, 충성 이런 게 다 이제 믿음이란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믿음을 좀 더해 주시고 이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인애란 말이 헤세드, 사랑, 자비 이런 뜻이거든요. 사랑을 좀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이제 말을 안 듣고 심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하나님 내 백성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시고 성실함을 더해 주시고 사랑, 인애를 좀 더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전부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다 인생을 설계를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시고 인애, 사랑을 좀 더 더해 주십시오. 말씀을 알아야 복을 받고 복을 받아야 믿음으로 살게 될 텐데 복이 없으니까 세상 것을 가지려고 막 쫓아가는데 그거 가질 수 없는 거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못 가지려는 걸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시간만 허비하고 몸만 이렇게 상처 입고 몸을 이렇게 나중에는 약해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허망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뻔한데 거기에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면 나중에 나이 들어 깨달아도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애달할 바하고 기도할 뿐이죠.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의미를 좀 깨달아가지고 사명 감당하면서
물질도 누리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즐거움도 누리고, 그래서 인생에 이 믿음의 삶을 좀 이렇게 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허망한 삶을 기록에 남겨놓으면 나중에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이 사랑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목회자의 기도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 그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권력자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배를 더 불리려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정의롭게 얘기한다 하지만 그 뒤로는 속이는 것이죠. 속여서 부정과 부패, 그리고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탈취하는,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드러났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 권력을 가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행할 때 그것을 오랫동안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잠깐 있는 권력 가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보다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이름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옳은 사람이라는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백성들은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고 또 복을 받는 것이고요. 복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넘어가면 우리 족보, 이 족보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고요. 이 구원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가 안에 다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역사 안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역사 가운데 이루셨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딱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길들을 이어나가셨구나. 그것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이름들을 머릿속에 매주마다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에서부터 지금은 시드기야까지, 남쪽 유다 왕까지 정리를 해놨는데요. 아담의 10대 손, 이게 노아 홍수 심판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그래서 아담 다음에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은 원래는 아벨이었는데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 다른 씨, 다른 출발, 셋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이어받게 되고, 셋은 에노스를 낳게 되죠.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이라.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렐, 찬양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고, 마할랄렛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969세 제일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죠. 이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요.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 600세 되는 해에 그 죄악으로 그 땅이 심판을 받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셈, 함, 야벳의 세 아들로 이어지는데 함이 죄악의 후손이 되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셈의 아들이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셈의 후손이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셈의 후손이 10대 손이 나오는데 셈의 아들은 아르박삿, 아르박삿 아들은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땅과 자손을 주겠다.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 믿음으로 이제 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약속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12아들 낳았는데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하게 되고 모세에게 율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델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12아들 중에서는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다윗의 나라가 언약을 하게 되고 이 다윗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된 거죠.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전도와 선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 물질과 힘을 가진 나라,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밑에 믿음을 이어가는 나라 유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망한 이 19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좀 헷갈리게 됐기 때문에 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열지파의 나라는 중간에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두 개 빼버리면요 다 반역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앞에 여로보암 첫 번째 아들이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나답 때 반역이 일어나요. 그다음 바하사가 반역했는데 바하사 엘라 때 또 반역, 시므리가 반역해요. 시므리 때 오므리가 반역을 해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완전 엉망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 아합의 아들이 다 죽어요. 아하시야 난간을 떨어 병들어 죽고요. 요람은 예후에게 화를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그럼 예후 왕조가 아합을 다 깨끗하게 다 심판했기 때문에 4명의 왕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가 4명의 왕이 나와요. 그게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예요. 이때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나라가 안전하게 되었지만 우상을 섬기고 흥청망청하게 되니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될 때 아모스가 호세가 외쳤잖아요. 근데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스가랴 때 6개월 만에 반역이 일어나죠. 살룸이 왕이 되고 살룸 1개월 만에 므나힘이 반역하고 므나힘의 아들이 브가이아인데 브가이아 때 베가가 또 반역하고 베가 때 호세가 반역하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불러와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렸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북쪽의 사마리아 성에 가보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은 진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그냥 돌무더기에 그냥 잡초만 나 있는 그런 언덕밖에 없어요.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 화려했던 왕궁들, 우상들 다 어디 가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북쪽은 이방의 나라들이 섞여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호늘 족속이 사는 아랍 족속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호늘 족속이 사는 그래서 관광지고 뭐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땅이 돼버렸어요. 예루살렘이야 그래도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관리를 해가지고 관광지를 만들어놨지만 사마리아는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게 관광지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에 나오는 유적지가 완전 폐허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사마리아는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어요. 이렇게 권력을 가진 열지파가 타락하게 될 때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폐허처럼 돼 버린 거예요. 남쪽 유다는 믿음을 이어받아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그다음에 아비암, 아사 때 좀 개혁을 했는데 나중에 타락해서 다리에 병들어 죽죠. 요사밧 때 또 개혁을 했는데 나중에 우상의 딸과 결혼을 했고요. 우상의 며느리를 가져와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데리고 결혼하는 바람에 나라가 완전 우상의 나라 돼버렸죠. 요람, 이 남쪽의 왕이 요람이 아달랴와 결혼하는 바람에 완전히 우상을 섬기다가 나중에 창자가 흘러나오고 죽습니다. 이 사람 제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요사밧의 아들 요람이에요. 그 다음에 요람의 아들은 아하시아는 나중에 예후에게 칼에 죽죠. 비참하게 예후에게 반역할 때 칼에 죽고 아달랴가 대신 왕대를 다 주고 왕이 되었다가 그 요아스가 살아나가지고 7살이 왕이 됐는데 이 요아스가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아하시아의 아들이니까 그 아달랴의 손자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시아도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게 이제 우상의 이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뒤집어서 개혁한 사람이 우시아 왕이에요. 우시아 때부터 후반전이죠. 우시아는 잘했는데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문둥병 걸려 죽어요.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악한 왕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아하스 때 말씀을 찍거든요. 우상화,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제 마지막 4번째 개혁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잘 했는데 마지막에 15년 더 사는 바람에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낳은 아들 마지막 15년 연장할 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악한 그 엄마한테 우상을 배워가지고 나라를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때 남쪽 유다도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몬 허지부지 하다가 요시아가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일꾼은 필요하니까 요시아가 개혁을 해가지고 일꾼을 키우는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도 허망하게 죽고, 그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잡혀가 죽고, 왕이 애굽에 같이 잡혀가 죽습니다. 그다음에 여호야김 바벨론 1차 포로, 여호야긴 바벨론 2차 포로, 시드기야가 바벨론 3차 포로 잡혀가면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완전히 거기도 폐허가 돼버리죠. 그나마 나중에 1948년인가 그때 재건해서 지금 그나마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회복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역사 가운데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선지자들이 망한다 했거든요. 망한다 했으니 망하게 된 거죠. 그게 BC 586년 실제로 망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한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선교의 사명이 있는데 말씀대로 안 하면 망하게 된다고 수없이 말하는데 안 듣다가 진짜 망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계속 그 말을 했고요. 이제 미가 선지자 시대에 이 미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데 그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미가서 제일 마지막 거기 장의 끝에 이사야서라고 쓰시고 거기 7장 끝에 이사야서라고 쓰시고 이사야서를 오늘 지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거기 남쪽에 그 왕들의 이름이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시면 여기도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왕들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왕들이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제가 조금 전 설명 때 들었던 그 왕들이죠. 우시야, 문둥병 걸려 죽은 사람. 요담, 허지부지하고 아하스, 악한 왕이죠.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개혁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알지 못한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것을 열어서 보여준 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에게 이것을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주신 말씀을 내가 그 시대에 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까이 있는 예언들, 멀리 있는 예언들. 그것이 실제 역사 속에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확인을 해본단 말이에요. 이 말이 진짜 이루어졌는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예루살렘 망한다는 것, 다른 나라들이 일어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것, 이게 다 예언이 됐는데 그게 말 그대로 다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도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것이 성취된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이런 그 당시의 왕들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 일들을 열어서 보여주어서 기록한 예언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당시에 평민들에게 말씀을 외친 게 아니고 왕들에게 가서 말씀을 외친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원래 왕족이에요. 그래서 왕들에게 가서 말씀을 외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는지 구약의 성경의 예언서 중에 제일 긴 거예요. 66장이에요. 66장이나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의 왕들에게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죠. 상황도 모르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의미도 잘 모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알고 읽으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안에 있는. 왜냐하면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알고 읽으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길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이사야서 중에 내용이 편집된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상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두 사람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은 매를 맞아야 되고 한 사람은 칭찬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쪽에 말할 때는 죄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왜 맞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맞을 거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칭찬하는 사람한테는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와도 잘 견뎌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두 얘기가 나오니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막 심판을 얘기하고 죄의 목록을 막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쪽에 있는 남은 성도들, 믿음 있는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위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것만 잘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심판받을 백성에게 하는 말씀, 그리고 믿음 있는 성도에게 하는 말씀,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얘기,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요. 그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걸 구분을 못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근데 알고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차근차근 이제 배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제일 이제 어려운 게 길다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어 66장까지 돼 있으니까 제일 크게 나눠주는 게 39장까지. 그래서 이사야서는 일단은 39장까지를 먼저 나눠요. 39장까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죄악상이나 좀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39장까지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멸망을 받고 난 뒤에 70년 동안 포로를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난 뒤에 다시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39장까지는 그 당시 현실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고 그 당시의 죄악상이고 40장부터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 내용이 좀 나눠져요. 일단 그렇게 둘로 나눠 놓으시고 39장까지 나누시고 그 39장 안에 믿음 있는 사람, 또 불신자에 대한 책망, 이 두 가지 섞여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또 나와요. 13장부터 23장까지. 그런 내용만 좀 구분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왕들과 특별히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봐야 되는 거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나 이 시대의 교회 이 직분자들이나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들리면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것은 순종하면 심판받을 사람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도 있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는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은 어렵다고 덮어놓을 것도 아니고 또 힘들다고 포기할 말씀도 아닌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흐름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이제 읽어 나가면서 설명할 텐데 잘 들어보시고 이게 아무나 볼 수 없고 어려워서 못 보는 책이라면 보는 눈만 있다면 가장 귀한 책이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사야란 이름의 뜻은 이름의 선지자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라는 뜻이에요. 이사야회, 이사야후 원래 이제 야자가 이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여호와 이름이거든요.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여호와가 구원자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일단 이사야의 핵심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진짜 여호와가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볼 때 이사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약 시대, 그 당시 예수님이나 그 당시 사도들 시대에 신약 시대에 신약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사야서니까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그만큼 신약에서 볼 때 이사야서가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1장부터 일단 39장까지가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얘기인데, 일단 좀 줄여서 갈게요. 1장부터 5장까지, 일단 우리가 오늘 제가 볼 수 있으면 1장부터 5장까지 볼 텐데,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이 이사야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불렀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그 소명장이 6장에 나와요. 일단 그까지를 일단 딱 끊어놓고 또 6장부터 여기 12장까지는 메시아 예언들이 나오는데 12장까지 오늘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단락은 그래요. 5장까지 한 단락, 6장이 소명, 7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단락, 13장부터 이제 23장까지가 이방인에 대한 예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 이게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면 이사야서를 보기 훨씬 낫죠. 그리고 한 장마다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에게 아니 불순종하는 사람한테 얘기했는 게 있고 성도에게 한 얘기 있고 그것만 딱 구분하시면 돼요. 아 이거는 성도에게 하신 얘기구나. 아 이거는 그 당시에 말 안 듣는 불신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것만 딱 구분할 줄 알면 이 들리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걸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일단 1장 위에다가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이렇게 써놓으시고 1장부터 5장까지는 일단 먼저 그렇게 일단 구분합시다.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에요. 죄악상. 그걸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신랄하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 당시의 권력층 아까 미가하고 똑같아요. 미가 시대도 그 당시의 권력층에 있어서 책망했던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도자들과 권력층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만함, 우상섬김 또는 그 사치 이런 것들 그런 죄를 지적하는데 그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요. 잘 이해하셨죠? 처음 들으신 분은 좀 제가 막 빨리 말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하는데 차근차근 이제 정리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1절에 시대가 다시 나온다고 그랬죠. 유다의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 2절부터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보면 하늘한테 얘기하고 땅한테 얘기할 정도니까 사람한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 당시에는 하늘에 들어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자식을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했다. 이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일 이걸 잘 아니까 사람들이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면 이 마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같이 하는 자식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 마음을 지금 빗대어서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듣는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이름이 나왔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짐승을 키워본 사람은 알잖아요. 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소나 또 이렇게 나귀는 말 못하는 짐승인데 주인을 이렇게 먹이를 주고 꼴을 주고 이렇게 씻겨주고 이렇게 돌봐주고 하면 따라온단 말이에요. 소도 주인 알고 나귀도 순종을 해요. 때로 말은 한 대 때리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소나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말씀을 깨닫지 않는 거죠.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버렸다는 표현 나오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또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매를 맞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언약을 하시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실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대로 재앙을 내릴 거다 하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재앙을 받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돌이키게 하려고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 매를 때리고 때렸는데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맞은 흔적밖에 없다. 상처받은 흔적밖에 없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치이고 재앙으로 망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가나안 땅 전체가 다 복을 받도록 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재앙으로 망하고 또 황폐하게 되어지고 땅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이런 밭에 원두막 옛날에 보면 수박밭이나 참외밭에 원두막 하나 세워놨잖아요. 원두막 하나 남은 것처럼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다 황폐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만큼 이 나라가 타락하게 되었다, 무너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때 멸망받은 도시거든요. 그건 다 아는 얘기거든요. 소돔이 음란과 우상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면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는 게 레위기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의 법을 배운 거죠. 하나님 법을 배우지 않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죠. 11에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재물을 가지고 오고 형식을 따라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의 죄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만 밟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기도를 의미하죠. 기도는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안식일 일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대회 모임이죠.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함께 아울러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하면 말씀대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면서 와서 자꾸 복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겠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회개는 하지 않고 도리어 더 악을 행하면서 더 잘 되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권비하였느니라. 네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 가리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사람 죽여놓고 사람 거 빼앗아 놓고 와서 더 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짐지게 너무 무겁다. 내가 그거 들어줄 수 없는데 그렇게 자꾸 요구하니까 내가 복을 줄 수 없다. 그게 내 짐이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여기 스스로 하는 거 보여요. 스스로.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각자가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내가 씻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레위기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복을 주도록 계약이 돼 있으니까 복을 받고 싶으면 말씀대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회개시켜 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18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줬잖아요. 제안을 하잖아요. 변론 한번 해보자.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따져보자. 너희가 죄가 있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내가 용서해 줄 용의가 있다. 왜냐하면 율법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기로 계약이 돼 있다면 계약서에 써놨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해줄 거다. 알아들었으면 좀 돌아와라. 못 알아들었으면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알아듣고 회개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원래대로 회복될 것이고 내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레위기대로 하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내가 복을 줄 수 있고 말씀대로 회개해야 내가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해오셨던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네 입에 이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악한 자들, 대적들, 원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싸워야 되니까 두려울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기게 할 거다. 형통하게 할 거다. 평탄하게 할 거다. 내 율법책의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고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누리고 나눠주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잘 살고 잘 부하게 됐을 때 내 옆에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우상이 준 거다 하면서 이제 자녀들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우상이 준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요구하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우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거다. 말씀대로 해야 복을 내가 계속 줄 수 있다 하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빼앗아서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남을 이겨서 복을 받은 것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복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편하지가 않는 거죠. 가져도 허기지고 가졌는데 채워지지 않고 또 빼앗기고 또 잃어버리고 또 찾기 위해서 또 싸우고 또 악을 향하고 이게 순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 수 없다. 와서 말씀대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너희를 씻고 회개하면 내가 원래대로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알아야 알아듣죠. 이것도 레위기만 알고 있으면 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레위기를 모르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레위기 말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바른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이런 말씀을 배운 적은 없고 그냥 교회 가면 그냥 잘 된다 하니까 다 교회 다녔고 어릴 때도 제가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난 당연히 그냥 교회 가야 되는 줄 알고 왔는데 수련회에 가면 자꾸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불 꺼놓고 계속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엄마한테 잘못했는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는가 선생님 잘못했는가 막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해가지고 그냥 잘못했으니까 이제 뭐 빌어야 되니까 울면서 빌고 막 그러면 다 용서됐다 하고 집에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말 안 듣고 또 공부 안 하고 또 농땡이 치고 또 수련회 하면 가가지고 또 막 회개하라 하니까 또 엄마한테 잘못했는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는가 선생님 잘못했는가 또 막 울면서 막 해야 하고 근데 회개됐다 즐거워하자 그러고 집에 가면 또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대로 공의를 하지 않는 것을 말씀대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아라. 아까 나오잖아요. 정의를 구하며 거기 17절이 나오잖아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 반대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하라.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 적어도 하나님 복을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했고 또 미워했고 잘못했는 거, 그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음 착한 사람들은 다 용서 빌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 착한 사람은 잘못했다 그러죠? 그런 사람 안 만나봤습니까? 세상 사람도 착한 사람들은요, 사과해요. 잘못했다 그러고 좋은 관계 맺게 하려고. 근데 성도는 그것도 못하면 그것도 진짜 세상 사람들 못한 거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 그 말씀대로 하지 못했다는 걸 회개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가면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복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네가 아무리 죄인인 걸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원래 불신자 때 죄인이었고 믿어도 불순종하는 죄인인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죄가 주홍 같고 또 진홍 같은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되기로 계약이 돼 있다고요.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복을 주시면 이 복은 내가 빼앗기지 않는 복, 세상 사람이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하나님이 시켜주신 복이니까. 건강의 복, 내 기업의 복, 직장의 복, 가정의 복, 이거는 사람들이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여기 나오잖아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한다는 것은 대신 갚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고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선을 베풀고, 그리고 과부를 위해서 내가 변호하라. 가난한 자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빼앗고 착취해도 안 되는 거를 이 사람들은 선을 베풀면서 누리니까 막 부럽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빛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라. 그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66에 성경을 주셨으니까. 그 성경을 여러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성경을 안 배우니까 회개도 제대로 못해요. 용서도 제대로 못하고 복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받은 척하고 사는 거죠. 속으로는 끙끙거리면서 겉으로는 복 받은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여기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 말을 알아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원래대로 복 주시기로 한 대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고 남을 위해 섬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성도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교회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서 오늘 이 시간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말씀대로 이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이제 죄를 지적합니다. 이렇게 하라 했는데 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들이 제가 무슨 죄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21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의 죄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예루살렘의 죄가 이런 것이다 하고 이사야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여기 신실,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공의 하는 거 보이죠? 이 신실이라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공의, 정의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한 성읍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신실했고 공의도 있었고 정의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사라졌다는 얘기는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살인자라는 뭐냐면 남을 죽였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배부르자고 자기 살자고 남 죽이는 인생. 원래는 말씀대로 하면 내가 잘 돼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성도거든요. 근데 이제는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22절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는 물이 섞여도다. 못 쓰게 된 거죠.
23절 네 고관들 여기 나오죠. 고관들이 뭐냐면 권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지도자들이에요. 고관들이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여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아도 아까 반대말이죠.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이 가난한 자를 섬기라. 이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하나 예를 들면 추수할 때 헐린 나달 줍지 말고 모퉁이 베지 마라 이런 규례를 줬잖아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것 같다. 자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뇌물을 받고 착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까 공의와 정의가 있었는데 관리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내가 보복한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25절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합물을 다 제하해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 여기도 동그라미 치고 재판관이 오늘 검찰이죠.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들인데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이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재판관이나 이런 모사들이면 오늘 하면 지혜자들이니까 가르치는 교사들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검찰이 법대로 시행하지 않고 자기 사람 봐주고 싫은 사람 잘라버리고 이러면요. 검찰을 신뢰 안 하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공의를 행해야 나라가 보호해주고 악을 행한 사람은 나라가 심판해줘야 사람들이 점점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공의를 행한 사람들은 책망을 내버리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도와줘 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공의를 할 수 없죠 사람들이.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이 제대로 안 가르치면 사람들이 미련하게 되죠. 보세요. 이렇게 재판관 모사를 내가 본래같이 회복한다. 그리한 후에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 이것도 또 정의 나왔죠. 정의 동그라미 치시고 정의로 구속함, 구원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모스가 외쳤잖아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물같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아모스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살린다.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패역한 자, 죄인 망하겠고 여호와를 버린 자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 책망을 하고 있죠. 내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내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요. 여기 상수리 나무나 동산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수리 나무 위에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니까 우상의 제단을 말해요. 그런 제단이나 그런 동산에 내가 섬기지만 30절 보세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강한 자가 막 힘있고 막 빼앗아서 착된 사람이 지푸라기 같은 삼오라기 같은데 그의 행위는 불티 죄를 행하는 게 불티가 돼가지고 너희 삼오라기 같은 너희 붙어버리면 너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확 타 없어질 거다.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하는 경고예요. 악을 행하면서 쌓아놓은 것, 또 부정을 행하면서 그렇게 착취한 것, 결국은 불타 없어질 거다. 경고하는 말씀이죠. 여기까지 권력자들, 고관들, 권력자들과 재판관들이나 거기 가르치는 이런 모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죄악이 나라 가득하게 되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안전해야 백성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부정을 행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기 유다, 예루살렘에 이제 관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절부터는 여기 말일에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요게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 당시에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할 거다. 그래서 여기 2장 2절부터 단락이 나눠지면서 말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미가서 4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거는 제가 똑같이 한번 써놓으셔야 되는데 미가서를 거기 2장 2절 옆에다가 아까 미가서 봤잖아요.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여기 2장 2절 옆에다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이 써놓은 거예요. 같은 시대에 같은 예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 보십시오. 말이란 끝날, 마지막 날 이런 뜻이거든요. 마지막 날인 건데 앞으로 장래에 대한 얘기죠.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면 예루살렘을 말이죠.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여기 만방이란 말은 모든 나라라는 뜻이에요. 모든 나라. 이스라엘만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거리로 모일 거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날이 올 거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란 말 동그라미 주시고 시온 예루살렘이죠.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 열방이란 말이 이방 나라라는 뜻 이방 나라 이방 나라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때가 올 거다. 이 얘기는 이방 나라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모든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올 거다. 그래서 미가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미가서 4장 거기 똑같은 얘기 나오죠. 여기는 사실은 미가서 4장이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미가서 4장 1절 아까 읽었던 얘기를 다시 4장을 읽어보면 미가 말을 이사야는 조금 더 줄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보십시오. 그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의 산이 똑같죠.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 여기는 민족이라고 돼 있죠.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라도 있죠.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여기는 도라고 돼 있죠.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이건 똑같죠.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요건 이사야에서 없는 말이죠. 이제 평안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만민이나 모든 육체가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미가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가 올 거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내 백성이 말을 안 듣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결국은 다 구원해낼 거다. 그 얘기를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지만 내가 이방 나라를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2장 다시 5절 단락이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내가 구원할 거다. 그들이 율법을 배우러 오는 시대가 올 거다. 평화하는 시대가 올 거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사실은요. 그래놓고 5절 보십시오. 야곱의 족속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럼 어떻게 했는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여기 보면 야곱 족속을 버렸다고 돼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왜 버렸는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동방풍속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나중에 구원받을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며 이 우상이 가득하다고 나오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교만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신을 만들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신을 자기가 손으로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 또 절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진짜 신은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 가서 절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죠. 내가 신이고 나한테 예배해야 되는데 왜 거기 가서 하느냐. 이게 교만과 우상의 죄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그래도 자기가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기 9절에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노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자기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엎드려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서 또 절을 하는 거예요. 10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 여기 그날은 동그라미시고 그 관사가 붙어 있는 그 한 날은 심판날을 말해요. 그 심판날이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기 눈이 높은 자, 교만한 자 나오죠.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가 신을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만들었으니까 누가 높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신보다 높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놓고 거기가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 똑같은 말이에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이죠. 그의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말이죠.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 레바논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게 임하리니 이 교만한 것들은 다 하나님 낮춰버리겠다는 거죠. 모든 높은 나무, 높은 산, 높은 모든 견고한 망대 다 하나님 낮춰버릴 거야. 17절 그 날에 심판날에 자고 스스로 높이는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 영광을 피하리라.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교만의 죄를 얘기하고 있고 우상의 죄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입니다. 교만과 우상. 교만과 우상.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면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믿고 따라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광야 같은 땅이니까 먹을 양식과 물이 가득하면 이 사람이 든든해 하거든요. 내가 이게 많다 하고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2절 그걸 지키는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라. 이런 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가 또 소년들 그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러분, 아이들이 그 땅을 다스린다는 것은 지도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그 땅을 다스리게 한다. 5절에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라. 교만의 죄가 또 나오죠.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그 폐허를 네 손안에 두라 할 것이며. 여러분, 아무나 가서 겉옷은 이제 이게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겉옷 주면서 왕복을 벗어주면서 네가 왕해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삐뚤어진 사회를 바로잡기 쉽지 않죠. 그래서 거기 7절 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고난을 줘도 다스릴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이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처하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여기에 학대하는 자가 아이고 다스리는 자가 여자라 하는 것은 아이처럼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그리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여자처럼 감정에 치우친 이런 사람이 그 땅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그러니까 이 3장 전체의 말씀은 제대로 다스릴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세상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신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 여기 동그라미 주시고요. 고관들, 장로들은 어른들이라는 뜻이고요. 고관들이라는 것은 권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를 삼키는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을 너희 집에 있도다. 여기 포도원을 삼킨다. 빼앗는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탈취한다. 물건을 뺏어서 자기 집에 두는 사람 누구냐? 장로들과 고관들이 돼요. 그 나라의 어른들과 이런 권력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5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다 하시도다. 여러분, 지도자가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이제 딸들이 나오죠. 이게 여자들의 사치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내들이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우고 섬겨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치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치장을 하는지 여기 보시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과 또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면서 그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시온의 딸들의 정술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여기 보시면 장식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보면 발목걸이, 머리의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발목걸이,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띠, 향합, 호신부, 반지, 고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옷, 머리수건, 너울 얼마나 많아요. 한번 나가려면 챙기려면 시급하는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온갖 다 이게 사치를 하는 거거든요. 지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 다 하는 다 없애버리겠다. 거기 24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들은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꼭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이 여자들이 이 남자들이 가져온 이런 탁취한 물건 가지고 이런 사치와 악을 행할 때 하나님 그거 다 없애버리겠다.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그 옷은 다 벗겨서 상복을 입혀버리고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 죽게 할 거다. 그러니까 양식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으니까 한 남자한테 일곱 여자가 가지고 대반 좀 나는 이렇게 과부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때가 오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나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은 백성을 착취하고 여자들은 사치를 하는 거죠. 이 사치에 이제 오늘날 이렇게 보면 돈을 이렇게 다 열심히 벌잖아요. 근데 사치해서 낭비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면 잘 모르는데요. 가난한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금방 드러나죠. 우리 북한만 비교해봐도 동남아와 비교해봐도 그렇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사치하고 있고 너무 많은 음식을 버리고 있고 이것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면서 부정을 행하고 그 돈 가지고 향락을 하고 그 돈 가지고 사치한다면 결국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백성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 2장부터 지금 3장 끝까지 죄를 요약하면 교만과 우상과 사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죄가 예루살렘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있는지 안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주신 것 필요한 것이 뭔지를 잘 계산하고 우리가 인생을 봤을 때 또 내가 이 기업의 영역 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만약에 직장을 경영하면 직장인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내 기업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다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잘 활용하고 나머지는 섬기고 나누는 일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니까 그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복을 준다면 계속할 수 있도록 내가 잠깐 이번 기회에 왕창 벌어야지 하고 막 어떤 방법을 수단을 써서 다 모았다 쳐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상황이 바뀌어서 다 날아가 버리면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 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주신 걸 가지고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걸 계속하도록 상황이 바뀌고 어려워도 그걸 계속할 수 있도록 복을 준다면 여러분 일평생 그 은혜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내가 힘 있을 때 더 많이 모아야지 이러면서 부정과 악을 그냥 허용하다가는 나중에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섬길 기회도 없이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과 악을 행하다가 다 망하고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 4장 2절부터는요. 이제 회복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워놨다. 여기 이제 이걸 구별해야 되는 거죠. 4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렇게 박스를 쳐놔서 구별하시고 그 날이니까 앞으로 되어질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광을 것이며 여기 여호와의 싹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싹이 뭐냐? 이런 싹이니까 이제 새로운 희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 싹이 뭐냐면 나중에 1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똑같은 사람이 쓴 거니까 보면 알겠죠. 11장 1절 잠깐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면서 여기 한 싹 이런 게 나오죠. 아까 여호와의 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게 싹이 뭐냐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싹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11장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싹을 준비해놨다. 새로운 새싹처럼 나오는 싹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혈통에서 나오는 거다 하고 힌트를 준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보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그 시대를 망해버리는구나. 그 시대 복을 받으려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4장 2절 다시 보시면 그 날에 마지막 날은 여호와의 싹을 준비해놨는데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여기 또 동그라미 주시고 시온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타락했을 때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싹 이 예수님을 이루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싹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똑같은 말이죠.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똑같은 말이고 중 기록된 모든 자. 여기는 기록되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니까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이 거룩함을 거룩함의 구별됨이란 구별되었다라고 칭함을 받. 그 당시에 믿음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타락한 시대에 그래도 이 여호와의 싹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싹을 그 예수님까지 이어갈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반드시 그 모든 영광 위에 덮어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 거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또 초장으로 여기 초막으로 너희를 덮어줄 것이다. 이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오실 싹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지금은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낮이나 밤이나 초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악해도요. 사실은 불평을 하긴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이 나라가 인간적으로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그 망한 속에 하나님 백성들은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북한처럼 된다 해도 이 나라가 이란처럼 된다 해도 인도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되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평거리 분명히 있죠.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리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와 같이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라 여기 초막으로 덮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땅을 골라가지고요 돌밭에 돌을 다 골라내고 기름진 땅에다가 제일 좋은 포도 나무를 거기 심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이제는 좋은 포도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못 먹는 포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악인들을 다 골라내버리고 복 받는 땅,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어져가지고 땅을 나눠줬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아들도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먹는 포도나무가 되었으니까 짐승들에게 그 담을 헐어버려가지고 다 먹게 해서 다시 시작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대가 지나면서 더 좋은 삶으로 말씀으로 순종한 게 아니고 그 땅에 악한 걸 배워가지고 못 먹는 포도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부터 보십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으로 비유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 여기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고 되어 있죠. 악인들을 제하고 이스라엘 땅에 복을 주신 것이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포도, 이 덜포도가 뭐냐면 독이 있고 먹지 못하는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이 사람들아 구하는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왜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 맺으면 어디 됨인고 이제 내가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지 너에게 이르라. 내가 이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고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여기 설명이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람을 내가 그 땅에 심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여기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고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했다. 여기 또 정의 공의 나왔죠. 정의와 공의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기를 바랬는데 포악, 악을 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부르짖음, 서로 죽고 죽이니까 서로 도함치는 부르짖음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와서 너희를 빼앗아 할 거다. 담을 헐어버려서 포도를 짐승에게 주는 것처럼 내가 이방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계획을 세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그들의 죄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8절부터 보시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죄를 얘기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없이 했다. 이 땅을 투게 했다는 거예요. 집을 지어가지고 장사하고 땅을 팔아먹고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틈없이 집을 지었다는 거죠. 이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집을 빈틈없이 지어놔놓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갖고 이제 투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부자들의 투기를 말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러면 돈 버는 게 지금 투기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새값이 올라가지고 이러면 가난한 사람은 이 세를 못 내서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가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있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리도 간신의 한 에바가 나리라. 아무리 넓은 땅을 가져도 양식이 안 나오고요.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난 다 빼앗게 될 거다.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할 일이 없고 허망하니까 맨날 술 먹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고요. 이 독주는 뭐냐면 오래된 포도주예요. 오래된 포도주는 이 도수가 올라가거든요. 독주를 마시고 나중에 밤새도록 포도주를 취해서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망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연애의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 여호와께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요. 그 손으로 하는 일은 보지 않아요. 돈이 있으니까 잔치를 베풀고 파티를 하고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하는데요. 이 죄악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나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들은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리고 이 스올이 바로 구덩이, 지옥 구덩이. 구덩이 욕심이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버린 자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가 그들의 떠드는 것들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수골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아름다웠고 막 이랬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수올의 욕심에 다 빠지게 될 것이다. 15절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그냥 여느 사람은 일반 사람들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는 눈도 낮을 것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엎드러진다 이런 뜻이에요.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니 여기 정의와 공의 떠났죠. 말씀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리고 17절 요 한 절만은 택한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걸 한 절은 구분하셔야 돼요. 그때 이런 백성이 망할 때 어린 양들, 요게 양은 자기 백성을 얘기해요. 양들은 자기 조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 이게 쫓겨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에게 외면당한 사람들은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랬어요. 어린 양들과 이런 소외당한 사람들은 그때 먹게 될 것이다. 그다음 18절은 또 다른 얘기예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이 죄를 말하죠.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과
죄악이 나오죠. 그들이 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잘 보시면 말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이라 말하며 단 것을 쓴 것이라 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옳은 걸 얘기해도 옳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또 옳지 않은 걸 얘기해도 옳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화이들진저.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이 교만한 사람이죠. 스스로 난 똑똑하다. 나는 명철하다. 잘났다 하는 자는 화이슬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는 화이슬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다. 나는 끄떡없다. 나는 뭐 양주 몇 병 상관없다 하고 먹다가 나중에 병 걸려 죽습니다. 화이슬진저.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게 뇌물을 받고요. 의인을요 공의롭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24절 그럼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키는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여기 이제 핵심이죠. 말씀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멈추면 안 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본토같이 되어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으리라. 이런 재앙이 임해도 끝난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아직 펼쳐져 있다. 26절 그가 또 기치 깃발을 세우고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부터 자기에게 오게 하실 것이라.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한다는 얘기죠.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요.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는 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덜매끈은 끊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을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이게 이제 이방 나라가 이만큼 강한 나라를 내 준비해놨다. 너희를 때릴 매를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다는 겁니다. 30절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이 구름을 가려서 어두우니라. 내가 이런 강한 민족을 준비해놨다. 이게 바벨론 나라들이에요. 이 바벨론이 나라가 와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이렇게 심판할 것을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돌아서라, 돌이켜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장에서 하나님이 일할 일꾼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이게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선한 왕이잖아요. 근데 문둥병들로 죽었죠. 나라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교만해서 죽어버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사명을 받게 되었다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 여호와의 싹이라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내가 또 은혜 베풀 거다 하고 몇 구절을 써놓은 거죠. 구분 가시죠?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책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장까지 잘 정리하시고요. 제가 좀 상세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렇게 되기를 백성들이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왜 이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셨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백성, 복을 받을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셔야 되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는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복을 받으시고 교회에서도 은혜가 넘치고 직장에 가도 기업에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런 척 하면서 교회에서만 잘하는 척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한 걸음씩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점점 이렇게 성숙해 가듯이 하나님 말씀 잘 배우셔서 이 땅에서 주어진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목요일 7시에 다시 만날게요. 이사야서 계속 이렇게 나가서 전체를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셨습니까?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